세상 우상의 유혹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 가운데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깁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의 모양으로 바꿉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우상이 뭔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을 세워 놓는 것, 우상입니다. 자,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와 안정감을 대신 주기를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워 놓는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일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 될 겁니다. 돈이 나를 세워주고 돈이 나를 만족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쫓는다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우상이다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상이 정말 많죠.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어떤 신상을 세워놓는 건 과거에 비해서 적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우상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우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 115편은 이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는 시입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찬양 말씀이 시편 115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바벨론 포로 때에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헛된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잖아요.
억압받는 존재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렵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두 가지로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당연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왜 이 간구를 할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방 민족들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포로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이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자, 이 조롱을 잘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삶에는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윗 왕조가 있다, 이거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이스라엘 영광만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자기 영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 영광을 세웁니다.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예배드리는 형식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한다면 바벨탑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인간의 영광이 드러난다, 인간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 순간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름 내고 내 영광 드러낸다면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이 될 겁니다. 시인은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 영광 구했습니다.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걸 경계하는 거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아닙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고백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근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버려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게 아마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도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찾아와 속삭일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믿는 신을 섬겨라. 유혹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인 것 같다. 내가 너의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봐라.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주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바빌론이 이들을 시험한 게 이거죠. 이들은 포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론은 끊임없이 이들을 유혹합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화려한 학문을 가르칩니다. 이들의 이름도 바꿉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들의 이름을 아주 멋있게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첫 번째, 왕의 진미로 유혹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라. 두 번째 시험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 금을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너희가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자구를 두고 이것을 시험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으라. 세상을 쫓고 우상을 쫓으라. 이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을 꾸며 놓습니다.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을 볼까요? 4절부터 7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근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시인은 어리석은 인생이 섬기는 우상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우상은 음과 금으로 치장한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은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금으로 치장해서 마치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사람이 옮겨놓지 않으면 그 어디도 이동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8절을 보죠. 115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다 우상과 같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존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존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자, 3절을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우상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왜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 우상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있어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화면을 잘 보시죠.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부르는 호칭만 다르지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뜻해 보이는 저 우상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눈을 들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십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 주는 것 우상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또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입니다. 포로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승리자라면, 그죠? 이스라엘이 이겼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이고 어쩌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 가운데 가장 영광이 대단했던 나라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금의 나라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해몽하라고 하고요, 해몽하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위협했던 통치자. 자, 이런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렵죠.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제 스스로 감탄했는데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포하는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묻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자리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실패의 자리에서,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돈이 크다고 생각하면 돈을 쫓고 돈을 섬깁니다. 권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쫓고 권력을 섬깁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실패의 자리 혹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가? 자,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하나 세워 놓습니다.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폭은 3m 정도 됩니다. 아주 볼만한 신상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앞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 때문에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거대한 신상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금은, 머리인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자, 이 환상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고 다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내가 머리인데, 내가 금인데, 괜찮네, 이걸로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기가 발동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왕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는 이 꿈을 듣는 순간,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이 꿈을 이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겠다. 그리고 세운 게 금신상이에요.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이 금신상을 세운 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던 해 어떤 일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시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가 이때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에서는 여호와가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내가 그 꿈을 깨트렸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머리만 금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금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신을 이긴 자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려 30m나 되는 웅장한 신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금신상을 보고 환호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으로 금을 섬기고 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금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죠.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역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죠. 다니엘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맨 마지막을 보시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신을 이겼다. 내가 유다라는 나라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무너뜨렸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무너뜨렸다. 내가 너희 신을 이겼다. 너희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세운 저 신상에게 절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분노한 왕이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지만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시편 115편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도우셨고 이들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왕이 이것을 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8절. 다니엘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고백이 결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헛된 우상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는 이 물음에 예배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자, 시편 115편 15절. 시편 115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인의 고백이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물었던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고백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거역하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